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넘버 3. 제목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예수님은 때에 맞게 오셨고 때에 따라 행하셨고 때를 가르쳐 주셨으며 자신의 사역에도 그 때를 맞추셨고 때가 이른 줄 아시면 때에 맞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도 때를 알고 때에 맞춰서 때를 놓치지 말고 각자 맡은 사명에 해야 할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렇죠? 때에 맞아 맞는 행동을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맞추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디에서 벌어진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인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이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포도주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죠.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집에 포도주가, 이 어려움이, 곤란함이 파장되는 이 기쁨의 사라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라는 말씀이에요. 내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이건 사실은 너 설명을 또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자여,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죠. 그러나 영어식으로 말하면 마담 이런 것처럼, 마담이란 말도 우리는 술집 마담, 다방 마담 이러잖아요. 이 마담이란 말은 그런 마담이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는 어떤 상대방 부인을 존중해서 마드모아젤 이런 식으로 존중해서 부르는 말인데 최고로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담이 술집에 와서, 다방에 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죠. 여인이요, 여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여성에 대한,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최고의 예우의 표현이에요.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썰렁해지는 분위기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면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첫 공생애를 하면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시되고 폼을 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11절에 보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 집에서 큰 기쁨이 넘쳐났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잘난 척하고 피피피슉슉 그냥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위한 때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에 보면 때란 이야기가, 또 이런 때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와요? 예배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이 시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에 대한 예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정한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안타깝지만 전쟁통에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가 엉망진창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갈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이런 사마리아 족속 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개 같은 거룩하지 못한 족속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선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지금도 저렇게 저 모양이냐고 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인 장자요, 내 백성이요, 뭐 성민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도 믿지 아니하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서로 적대시하며, 그러면서도 그렇게 왜 뭔가가 우리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은 오직 자기들 중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예요. 자기들만 거룩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들만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아예 보란듯이 다니면서 저 세리, 그리고 뭐 요즘은 잘 쓰는 단어 뭐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둥병, 중풍병, 소경, 장님, 그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이고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건 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종류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다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저런 아무 문제 없는 좀 필요 없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저런 사람을 건지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사랑하사예요. 유대인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기도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알아. 나만큼 11조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아유,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죠. 누가 또 기도한다면, 아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누구 하나 전도한다면, 아유 그까짓 하나 전도해놓고, 아이고 내가 소시적에는 뭐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지가 뭐 잘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며, 오로지 나만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자꾸 돼버리거든요. 나만 장고는 천국에는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나만이지, 너 물속에 쳐들어가서 아주 푹 빠졌다 들어가느냐, 그렇게 아마 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조심할 건 뭐냐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제가 그 전에 맡았던 교구 중에 어떤 지역장 하나님이 이해는 가. 맨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막 그냥 뭐 사업청도 열어주시고 뭐 응답도 주시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 받은 게 감사한 건 알겠어. 그런데 뭐 굳이 꼭 그래야 되겠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대. 그래서 뭐 내용은 알겠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거기에 대고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사랑 안 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운 신앙이죠. 아이고 구역장,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데 구역장은 뭐야? 더 기도해 더.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신앙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는데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계명을 뒤집는다.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이 나쁜 놈의 시기야, 저주하고 욕하면 너는 이미 뭐한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술로 욕을 하며 살았어. 욕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다. 아, 이럴 때 한번 손 바짝 들어봐요. 한번 얼마나 욕하나 들어보겠지. 그 전에 강서교구의 어떤 성도 이름이 쌍순이야. 쌍순이 이름이 가마가 2개야. 쌍순이. 아따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동네에서 욕을 얼마나 잘하는, 동네 나다갈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쌍순이 구역자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야, 쌍순이가 교회 다닌다. 큰일 났다. 왜? 교회 가면 쌍욕하고 다닌다고 막.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돼갖고 그 쌍순이 구역장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욕을 더 이상 안 해. 그게 변화되는 거잖아. 변화되는 거. 그게 내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지면서,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용납이 되면서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차별당하고 구덩이에 숨어있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 틈에서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오는데 이제 신령과 진정이면 돼. 입고 있는 옷도 아니고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끌고 온 게 암소냐 A+2+냐 아니면은 무슨 염소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재물이 달랐어. 부자들은 소를 끌고 왔어. 암소 2+.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조금 못한 집은 염소를 끌고 왔어. 그것도 안 되는 집은 비둘기 잡아왔어. 비둘기. 그것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가루를 들고 왔어. 가루.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는 말라는 거지. 너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예배드리지는 하다못해 가루라도 드리라. 축복을 받았고 물질이 많으면 밀가루 들고 돌아다니지 마. 속 끌고 와. 속 끌고. 아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진심을 담으라는 거죠. 예물에 진심을 담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성전에 갔다가 막 성전을 뒤엎고 막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들이 내 집을 강도와 국률의 도굴로 만들었다 하고 막 예수님 화가 나서 막 이단 옆차기에다 막 난리 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꾀가 생겨. 꾀가. 그래서 멀리서부터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소라고 해서 최상갑을 들고 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힘들어. 멀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소 중에 최상급을 드리려니까 아까워. 무슨 소리에 배에 기름이 낀 거예요. 감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드려야 돼? 조금 떨어진 거 끌고 가. 하나님 아시겠어? 그 다음에 조금 또 덜 떨어진 거 가지고 와. 나중에는 제일 지난번에 사고나 다리 못 쓰는 거 들고 와. 어차피 그냥 잡아서 피 흘리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은 잘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은 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소가 아까워. 그래서 조금 가난한 척하면서 염소를 끌고 와. 내가 집안이 부족하여 지난달엔 소를 드렸으나 이번 달엔 염소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뭐야?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시죠. 나중엔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그 성전 근처에 소 파는 집이 있어. 염소 파는 집도 있고 비둘기 파는 집도 있고. 그래서 쭉 와서 거기서 사. 한 마리 주셔. 어떤 게 비싸? 싼 놈을 하나 주셔. 이거 1,000원 2마리 주셔. 이래 갖고는 또 같이 모아서 또 단체로 싸게 사. 또 엄청 되게 싸게 샀네. 그러면서 그걸 싸다가 그걸 갖다 놓고 제사장 때 가서
내 죄를 사하니 재물을 받아달라고 뭐래. 점점 재물에 뭐가 없어져? 마음이 없어져. 정성도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져. 나중엔 그것도 귀찮아. 큰 돈 살라니까 이게 돈이 너무 커. 그래서 동전 바꿔달래. 동전. 예물을 동전을 좀 바꿔달래. 동전. 그 동전 바꾸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냥 성전 주위에 가득가득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황소의 피를 원하냐, 염소의 기름을 원하냐. 난 이런 것들로부터 질려서 제발 내 성전에 기름기 갖고 오지 말아야지. 콜레스테롤 많아지고 고다혈증 많아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와 사랑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오래될수록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끝까지 마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마음이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고 눈치도 생기고요, 뭐 별게 다 생겨.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보여.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 설렘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뻔하게 앉았어.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끝까지 잘 외워. 한자도 안 틀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점심에는 불레찌개에다가 올라놨네. 이게 영과 마음이 따로 놀아. 그 다음에 소리도 전혀 안 틀려. 찬송도 십자가 튼튼히 부대찌개는 어느 집이 맛있나. 이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그놈의 새끼가 오늘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유 조용히 다 뭐 4절 다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는 형식이었으나 이제는 아버지께 은혜로 드릴 때가 온다. 아까 그 성경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형식으로 가거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때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황소가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염소가 필요하지 않고요, 더 이상 가루가 필요하죠. 비둘기 잡으러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빈손 들면 안 돼. 영과 진리가 있어야 돼. 마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드려야 돼, 저 산에서 드려야 돼가 아니야. 어디서 드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더 오래오래 갈수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 뭐 그런 노래 있더만, 나이는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야, 마음이 진짜야. 아모르파티. 우리 뭐 이런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은 뭐 듣느니 처음 듣는 노래. 그냥 신앙의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됐냐, 숫자는 가짜야. 뭐가 진짜예요?
마음이 진짜야. 마음이 진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 예물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찬송에도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막 그랬잖아요. 찬송을 모열 찬송을 4절까지 부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다 하고 지나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미장원에는 언제 가며 저 파마는 왜 저 모양이냐. 왜 그러겠어. 왜 지금 내가 부르는 가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가사는 뭐 이게 수도 없이 부르기 때문에 자가 든든히 붙잡고 또 누가 안 왔냐? 또 이렇게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안 되질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은 어떤 분이 배추를 이렇게 팔다가 막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대피기도 하시고 막 그런데도 배추를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뭐 배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거 워낙 이 배추를 팔려야 되는데 이게 뭐 단가는 떨어지고 머리는 복잡하고 막 힘당하 버리니까는 그냥 온통 머릿속에 배추 생각만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고 막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배추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막. 그런데도 본인이 몰라.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네가 나한테 마음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그래서 장소가 아닌 마음, 나이는 숫자, 마음이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50절 54절에 보면 치료의 때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때에 그 천사가 동하는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더라.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동하는 때,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하여 믿어지는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다가 안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자 하나 그에게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춰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는 것도 그 때에 맞춰서 내어준 거지 사람이 때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거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신 줄을 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좀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신앙의 때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은요 자신의 때를 항상 준비했던 사람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고 안 적어낼 때하고는 그건 누가 정하는 것이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이죠. 아유 오늘은 뭐 비가 와서 안 하고 뭐가 와서 안 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때는 그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계속 나갈까요? 때가 이르르니 아무리 전해도 이제는 안 들을 때가 와요. 지금 점점 1960년, 70년, 80년대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뭐 여의도도 10만, 20만 순식간에 80막 돼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저희 그 신학대학원의 동기가 100명이 100명, 한 기수에 100명이 다 들어가고도 모질라서 저는 대학원 2학년 때 벌써, 저는 3학년 때라고, 3학년 때 우리 동기들이 2학년 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대학원에서 벌써 여의도 교육자들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부흥이 아닌 이게 좀 걸르고 다듬어지는 때가 와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밀려오는 때가 아니에요. 걸르고 다지는 때예요. 걸르고 다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예전에 있었던 막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런 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걸르고 다져서 리더를 만드는 때예요. 지금은 리더를 만드는 때예요. 여러분 좀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밥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쌀을 잘 씻어서, 밥도 씻을 때가 있어. 쌀도 그 다음에 잘 맑게 뜬 물을 먹인 다음에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어야지. 손을, 물을 어디까지 채? 요 손등에 올라올랑 말랑말랑. 밥을 안 해보셔갖고 잘 먹는. 그리고 딱 요즘이야 전기밥솥 넣지만은 그런 거 없었을 때는 때를 다 가져. 몇 분 정도 하다가 보면 벌써 이게 좀 밥이 다 익었구나. 그 다음에 뜸 들일 때가 있구나. 그죠? 요즘 뭐 지가 뭐 밥솥이 말을 하죠. 티디디디 하고 뭐 스팀도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씻을 때가 있고 익힐 때가 있고 뜸 들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밥이 다 됐어. 그냥 놔둡니까? 일단 뚜껑을 열고 죽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놔야 돼. 왜 뒤집어 놓죠? 그래야 떡이 안 져. 이게 참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되네. 그리고 꼭 한 숟갈 떠서 입에다 촥 먹어봐야죠. 주걱에 있는 거. 굴맛이 꿀맛이야. 그건 밥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밥을 쫙 뒤집어 놓고 동그랗게 해놓은 다음에 부든 거 하나를 쫙 먹으면서 돌아서는 그 맛은 그 다 때가 있는. 그건 그때 먹어봐야 맛이지. 나중에 한 숟갈 터서 먹어봐야 그 맛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죠. 그 때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요, 바울이 지금 이 성경 고백할 때 뭐라고 하면, 때가 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서 생각해 볼게요, 뭐 기도해 볼게요, 내가 시간 나면요, 들어와도 다 뱉어버려. 귀에서 뱉어버려. 그리고 이미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어서 남 얘기 들을 생각을 안 해. 듣지를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좀 데리고가요, 나 좀 데리고가요. 그냥 막 척척 들어오고 전도지 아파트에 깔면 전도지 보고 나올 때가 많았어. 전도지 보고 나올 때.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붙잡고 사정을 하고 진짜 짜장면 곱빼기를 사다 줘도 이게 나올 듯 말 듯, 곱빼기만 쳐드시고 안 나와. 이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한 영혼 건져내기가 너무, 이미 바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단을 따라가는 이야기, 되지도 않은 잘못된 일 따라가는 일이 보통이에요. 그 무슨 천진가 하는 거기 저 대학생들 모임에 거기서 빠져나온 대학생들이요, 마이크를 대고 당신들이 지금 속해 있는 거기 집단은 이단 집단이요, 나도 거기 있다 나왔는데 거기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학생들이 바깥에서 교육받고 나온 애들한테 막 사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바깥에서 당신들을 유혹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나갈 때 귓구멍에다가 이어폰을 꽂으래. 이어폰을 꽂고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나가래. 야, 그래서 그
거기서 이단에서 빠져나온 대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자기 친구들이고 막 그러니까 스피커를 대고 나와라, 막 너 이거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얘기하니까 귓구멍을 다 쳐맞고 나오면서, 야,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 귀에 다른 게 이렇게 다른 헛한 얘기가 들어있어서 이건 도무지 되지도 않잖아. 그 뭐 무슨 JMS인가 뭐 무슨 내 손이 만져야 다나 뭐 이러면서 벨짓거리 다 하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냥 이게 지금 이런 집단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뭐 수십만이에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을 붙잡고 그분이 재림주라고 붙잡고 늘어지시군요. 돌아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건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뭐 한국의 뭐 거식이나 뭐 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귀가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멀쩡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귀신에 홀려서 따라가는 거지, 아니 멀쩡한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러나 영적으로 홀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사죠. 전제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스톱을 시켜놔 보세요. 아까는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이야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나이 먹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42.195를 뛰죠. 맨 나중에 뭐 한 1km, 2km 남아요. 그럼 뭐 정신없이 제정신 아니겠죠. 1km 남았으니까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처음에 뛸 때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왜? 42.195를 달려오느라고 온몸이 기진했잖아요. 요즘 나이 먹어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인생을 100년 삼고 거의 그 목표점에 오다가 보니 머리도 좀 많이 숱이 없어지고 색깔도 변하고 몸도 힘들고 뭐 눈도 침침하고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왜? 달려오느라고 진을 다 쏟았잖아. 그럼 뭐가 있어요? 남은 1km, 내게 남은 그 테이프처럼 그 가슴으로 치고 들어갈 그 나머지 기운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을 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달려왔다니까. 한번 따라. 우리는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달려왔을 뿐이다.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그 테이프까지 끝까지 달려야 돼요. 42.195를 달려오다가 그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주저앉으면 등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등수가 안 나와요. 그 마라톤은 꼴찌로 들어와도 기다려주잖아. 포기하지만 않으면 꼴찌가 들어와도 기다려줘요. 남들 2시간 뭐 들어와도 3시간 4시간 들어와도 끝까지 달린 사람 뭘 쳐줘요? 박수를 쳐준다니까. 왜? 도전해서 그 도전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니까 뭐 별의 별일도 많아요.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날씨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목도 마르고 죽을 것 같은 숨가쁨도 있고,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뛰는 놈도 있고 나보다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내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나 어차피 이 42.195는 자기하고 싸움이야. 앞에 가는 놈은 앞에 가는 놈대로, 뒤에 오면 뒤에 오는 놈대로 각자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고, 나는 내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앞에 지금 말 뛴다고 해서 그 사람 1등하는 법도 없어. 왜? 중간에 페이스 조절 잘못해서 주저앉아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뛰는 사람 뭐 잘났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뒤에 오는 사람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테이프 먼저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거 절대로 서러워하면 안 되고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테이프를 찍어서 각 사람에게 스톱워치를 눌러요. 아이고 얼마에 들어와 얼마에, 각자 누르는 거예요. 각자 기록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은 인생의 신앙의 마라톤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서운할 것도 없고, 누구를 갖다가 뭐 조롱할 이유도 판단해서도 안 되며, 그냥 나의 길을 간다. 나의 길을 간다. 혹시 진정한 스포츠맨이라고 자신 느껴지게 되면, 자기가 마시던 물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목이 말라 지쳐하는 것 같으면 그 물을 건네줄 수도 있어요. 같이 갑시다, 달려갑시다,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젠 절대로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 뭐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우리는 끝까지 나의 갈 길을 간다. 그게 이게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때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있어요. 주인이 올 때가 있어요. 왕이 와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고, 준비된 신부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 준비된 착하고 충성된 종, 즉 이 한 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래줬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이르러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든.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할 때 사전에 신호가 오나요? 나는 갑자기 났다. 갑자기 난 분은 없어 보여요. 하루 전에 알았다. 하루 전에도 모릅니까? 당일날 압니까? 소위 진통이라는 것이 당일날 옵니까? 당일날 아침? 오긴 옵니까? 몇 시간 전에 옵니까?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사람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가장 빨리, 좀 빨리 알았다. 뭐 이틀 전이나 하루 전이나. 하루 전에? 나는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나는 그냥 숨 쉬다가 났다. 난 몰랐는데 났다. 그런 건 없죠. 모르는데 났어요? 그냥 났어요? 숨 쉬다가?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다가옴과 같이 라고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진통의 사인이 있어. 그럼 그 진통이 왔을 때는 뭘 준비해야 돼? 애 낳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진통이 온데도 불구하고 약방에 가서 아주 소화제 좀 주세요. 배가 좀 더부룩한데 이거.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건 애를 낳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번 교회 이걸 가지고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죠.
이 사인들이 가장 큰 사인이 마지막에 이제 주께서 오신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그 사인이 오거든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를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 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니 안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남의 일 같고 오랜 후에 벌어질 것 같지만, 안타깝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의 화련에 지진도 6점 얼마짜리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필리핀에 또 무슨 건물이 무너져 갖고 위에 있는 수영장 물이 폭포섬 떨어졌다고 하고 순식간에 그냥 땅에 그 건물에 매몰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요. 이건 두려워하고 떨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고, 내일 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고,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가 이룬 줄을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때가 이룬 줄을 아시나요? 그게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오늘 준비하는 과정의 삶,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